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구원 간증하고 이제 어떻게 한국이 선교로 왔는 것에 대해서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대로 제가 캐나다 매니토바 시골, 제 고향은 모던이라는 조그만 도시 있습니다. 제가 1954년 5월 6일 날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캐나다 이렇게 시골에서 사는 이런 청년이 한국에까지 올 수 있는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는지. 근데 하나님이 인도로 인해서 밖에 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이 캐나다, 제가 원래 이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이 선교사들 오셔서 이 선교 보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 주로 이제 주일 저녁 때 많이 선교 보고 하고, 또 때때로는 1년 한 번씩이나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 선교사들 초대해서 이렇게 선교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 오면 꼭 그 집회를 참석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에 대해서. 아까 구원 간증할 때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지금 에베소서 2장 10절 바로 그 후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제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나에서 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이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때때로 사람들 이거 반대로 생각해요. 이 선한 행위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보게 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반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자녀 된 후에는 여기 이 말씀도 이제 8절 9절은 우리 어떻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선한 행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비중으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 오셔서 이렇게 선교 보고 할 때는 이 캐나다는 옛날에는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이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 집 방문 친구 집이 방문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거 언제 하냐면 주일날 저녁 때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는 우리 이 교회 이제 저녁 때 이제 선교 보고 있어요. 선교사가 오시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와도 싫어요. 꼭 그 교회 가서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 나도 이 선교사로 보내주실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어머님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16살 때 이제 주님께로 갑자기 가게 되셨어요. 41살 되시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때 35이고 저희 밑에 남동생 둘이 있는데 동생들은 6살, 3살 저는 이제 16살 저하고 동생들 사이에는 많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 이유는 저 밑에는 이 여동생이 있었어요. 저는 여동생 있었으면 했는데 근데 주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여동생을 주셨어요. 근데 며칠 못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거는 아마 59년 좀 됐을까요? 네. 확실히 기억이 안 돼요. 네. 그 여동생 저 살았을 때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이제 지금 이 병원 시설이 그때 지금 같이 됐으면 아마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때 시골 병원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 바깥에서 보니까 그냥 정상이고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목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이 제대로 먹지 못해 가지고 이제 너무 약해지고 급하게 이제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근데 너무 늦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남동생들 나이 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아이 또 안 낳으려고 또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또 어머님이 조금 아기 태어난 날이 조금 어려움이 또 있었던 것으로 저는 뭐 어렸으니까 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국이 지금 오는 지 만 35년 넘었습니다. 제가 원래 77년 4월 28일 한국이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 만나면 많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한국이 오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답하기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나는 한국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뭐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서 제일 잘 답하는 것 같지만 저는 뭐 사도 바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1절을 말씀하는 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는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하는 일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한국 선교사로 오는 것은 제 자신 봐도 잘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올 때까지는 이 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또 한국에 대해서 선교사 아까 이 선교 보고 많이 들었다고 말씀을 해줬는데 이 한국 선교사 선교 보고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 가까운 데는 아마 일본에서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도 이 선교 말씀이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뭐 나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이렇게 크면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는 그때 들었던 이런 몇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교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를 이 선교지로 또 부르셨던 또 사용했던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 이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세상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할 때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도 지금 7월 달이니까 이제 지금 벌써 추수할 것도 시작하지만 야채 같은 거, 뭐 과일 같은 거, 그러나 아직 이 추수할 때는 몇 개월 남았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기 되었도다. 밭이 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는 주님이 이렇게 뭐 밀이나 뭐 쌀 뭐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추수할 때가 됐어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구원 받을 수 있게 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 이 사람을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밭을 뭐라 휘어져 이 휘어졌으면 진짜 거둘 때가 벌써 사실은 넘었어요. 휘어주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이 주님이 주셨습니다. 또 제가 특별히 또 어렸을 때 좋아하는 성경 얘기는 이 사무엘에 대한 얘기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이렇게 섬기게 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어머니 저를 낳았을 때 아마 부모님 제가 첫 아들이고 부모님 마음에서 주님 앞에 바치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머니 나중에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도 내가 아들로 이렇게 선교사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런 말을 아마 부모님끼리 했던 것으로 나중에 이제 어머님한테 들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로 오기 전에 아니고 그 후로 그런 얘기를 어머님으로부터 듣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나도 이 사무엘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우리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저희 부모님도 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름도 요한, 존 거브랜트, 이 존이 한국말로 요한이고, 그래서 이 한국 이 이름, 이 영어 이름 거브랜트 조금 길어요. 또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 나한테 이렇게 이 성이 거브랜트 그 발음으로 시하니까 김으로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래서 김요한 한국 이름이고, 가끔씩 농담으로 이렇게 한국 사람들 있는데 모였을 때 뭐 누가 김 누구라고 하면 그러면 무슨 김치라고 그러면 나는 캐나다 김치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어렸을 때 이런 이 말씀이 참 귀하게 들었던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를 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대답해요. 이거 사실은 벌써 네 번째이고 부를 때 처음에는 몰랐었죠. 근데 엘리 가르쳐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 어떻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 듣겠다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여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 자기 자신은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이 종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말하는 대로. 그래서 저도 한국에 이렇게 선교사로 와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내주신 것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또 다른 말씀이 이사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 6장 8절 말씀 또 기억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는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깔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자기를, 하나님이 일꾼을 필요하는데 나를 보내소서.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을 어렸을 때 또 청년 때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 어디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번 교회에서 무슨 특별 집회를 했는데 나는 그 특별 집회 무슨 집회인지도 확실히 모르는 성도 집회였는지 아무튼 그때 그 강사분이 이제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청년들 중에서 누가 이제 자기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때 아마 중학생 정도 됐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어리잖아요. 청년들한테 그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청년이 손이 들은 것을 기억해요. 근데 저도 손을 들고 싶게 하는데 나는 아직 어려, 나한테 해당이 되지 않은 질문으로 생각이 됐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주님하고 나만 제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 나를 보내시면 나는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그런 주님과 나, 그런 결정, 그런 약속이 있던 것을 오늘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편함이 계속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누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하고 주님만 그런 약속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 앞에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네, 아까 말씀했는 대로 제가 16살 때 이제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시골을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어요. 캐나다에서 우리 믹스드 파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는 거, 뭐 소도 몇 마리 있고, 뭐 돼지도 몇 마리 있고, 뭐 때때로 닭도 조금 키우고, 또 뭐 밀도 심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그러니까 땅은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목장 그냥 겨우 아버님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생활할 수 있게 그냥 겨우 이렇게 우리 가족 살 수 있도록만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먹을 것, 입을 것은 있었고, 말씀 보면 그거로 감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다 하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아이스하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팀 들어가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우리 시골 집이 시내하고 거리 조금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름값하고 또 뭐 운동하면 운동하기 위해서 사야 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물건이 있고 우리 그런 것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래도 우리 하고 싶은 것도 다 하지 못했지만 우리 가족 주님이 계속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정말 감사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 계실 때보다는 아버지 들어가시고 나서는 하나님 정말 우리 이 과부와 또 이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 가정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제 주님께로 간 후에는 우리 가족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더 잘 살았어요. 뭐 굉장히 부자 된 것은 아니고, 근데 진짜 주님이 손길로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희 어머님이 가정을 들으면 더 감동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이 말씀이 기록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 알게 됐습니다. 또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자주 우리 보는 말씀하고 듣는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많이 보고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또 됩니다. 19절 특별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로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그들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세상 떠나면서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나라 올라가기 바로 전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3년 동안 지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떠나는 입장이고, 이제 떠나면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사도행전 보면 2장에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지금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연습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믿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는, 또 어떻게 보면 이 부탁하는 것보다는 명령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그 옆에 있는 유대와 또 사마리아 잘 안 가려고 했는 지역이잖아요. 교제 안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근데 거기도 가서 또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이제 많은 이게 기억이 됩니다.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어떻게 한국이 선택하게 됐습니까? 또 어떻게 한국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한국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부터 이 한국에서 선교사 계셨던 이 맥캐피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그 맥캐피 선교사 이제 첫 부인이 아마 암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다시 결혼하게 된 거, 이거 재혼하는 거라 그러죠, 한국말로. 근데 그 결혼하는 자매님이 저 있었던 그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겼던 자매님이에요. 그 자매님은 노처녀 있었고 간호사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저 자매님 나를 엄마 뱃속에서 받아서 그리고 한국에 선교지 와서 또 좀 같이 섬겼던 그런 자매님이에요. 그래서 그 맥케피 선교사하고 그 자매님하고 이제 결혼하게 돼서 이제 그 맥케피 선교사 우리 교회로 오셔서 이제 말씀을 교제하면서 한국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신 겁니다. 근데 나는 한국에 대해서 처음 들은 것이죠. 또 맥케피 선교사도 아는 것 아니고 처음 뵌 분이고, 물론 그 자매님은 헬런 자매님 알고 있어요. 그 가족 다 대충 다 알아요. 같이 모임에서 섬기고 또 지금 캐나다 가면 만나요. 이 헬런 자매님 지금 제 고향에서 어머님하고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씩 만나요,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부름을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가서 한국이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내가 좀 부끄럽고 이 외국에서 강사 이렇게 오셔서 말씀 교제하면 이제 끝나고 이제 강사 뒤에 이렇게 나가는데 출구에서 서고 이렇게 악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악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악수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근데 나중에는 교회 어떤 장로 형제님한테 말씀을 하고 제 마음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아마 그분 어떻게 맥케피 선교사하고 연락이 됐어요. 근데 어떤 날이 나한테 편지 오는 거, 맥케피 선교사한테. 무슨 편지 내용, 아마 지금도 캐나다 쪽 편지 있을 거야. 자기는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내가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교회에서도 형제님들 좋다고 하시고, 또 사실 나는 갈 사람 아니에요. 내가 제일 장남이잖아요. 또 목장 일하기 때문에 올 사람 아닌데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결과로는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한국이 아주 어려워서 여러 가지 주사를 맞아야 될 때가 있었죠. 뭐 말라리아, 뭐 혈액,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하루는 주사 2대인가 한 번에 맞았어요. 따로 맞아야 되는데 밤새면서 혼났어요. 막 땀나고 어떤 자매님이 바로 침대 옆에 밤새면서 이렇게 땀 닦고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주님이 다 도와주셔서 인도하셔서 이제 준비돼서 이제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주님이 부르심을, 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여주신 그런 것으로 주님이 한국에서도 아직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구나,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한국 와서 또 하는 일에 대해서 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